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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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랑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 주는 은혜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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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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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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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사함 받고서,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모든 천국이리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니 주의 분노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붙드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나왔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이름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모두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만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이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가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취주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지존자, 스스로 처음부터 계신 I am who I am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큰 섭리 아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셨다가 한 자리에 다시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하며 그 이름을 찬양과 송축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곳에 주께서 임재해 주셔서 동행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 밑에 조용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옵나니 저희들의 구원이 되시고 자유를 주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어느덧 4개월째 맡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저희들이 다시금 영적인 재정비를 통해 성숙함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지체 되신 교회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또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손길에 주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특별히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으로 인치해 주셔서 영적으로 유익하고 살아 생명력 있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비드-19의 종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퍼져나가고 안전한 세상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코비드로 인해 상처받고 손해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하에 되돌려 주옵소서. 유스부와 유년부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지속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며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또 우리 앞뒤에 계신 분을 만나시면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음 인사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이제 좀 백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예전보다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바이블 드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이룰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또 매일같이 영상으로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오시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항상 깨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교제 생명의 삶, 우리 새벽 예배 그리고 또 큐티 나는 방에 사는 생명의 삶 교재 5호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 아마 선교지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원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선교지와 또 선교사람들을 위해서 또 물질적으로 또 우리 영적으로 함께 후원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물론 아픈 거 우리 병원 가서 또 우리가 치료받고 또 약도 먹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요. 모든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고침받고 치유되는 여러분 되시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에게 만물이 수생하는 화창한 봄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이곳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지난 부활절 이후 한 주간 저희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새롭게 태어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저희들이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서 일부를 구별하여 전속껏 준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이 예물을 드릴 때 오직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며 그 과정에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또한 바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는 일과 사업 위에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의 각각의 필요에 따라 차가 넘치도록 채워주시오며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보에 351장으로 나와 있는데 361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아니에요? 361장. 네. 361장.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논하여 가로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죄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로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 또 우리 반주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두려움에서 용기를 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 약한 사람 또 육신적으로 병들고 힘든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고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또 근심이 없는 환경이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같은 공간이라든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은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우리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작년을 뒤돌아보게 되면요, 처음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에 많은 사람이 참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도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건 다른 나라 이야기야, 우리는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중국 쪽으로 가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얕은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뉴욕에서 작년 3월 달에 처음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 어떠한 대처할 방법이라든지 약도 없고 처리할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혹시 집 밖에 나가면 우리도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작년 초에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 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두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버드 의대의 베아트리체 드겔더 교수는 마치 새 한 마리가 어떤 위험을 느끼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한 마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그 무리 떼들이 한꺼번에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전염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보니까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두려워하면은 결국 그게 전염돼 가지고 나는 매일같이 두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네, 실망하고 낙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또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용기도, 우리의 담대함도 함께 전염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에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 또 사울왕 보니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고 창도 없고 투구도 없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싸웠는데 보니까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린 소년 하나가. 근데 그것에 용기를 얻고 힘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야 블레셋 군대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우리 이웃이라든지 아직 이 땅에 미국이나 우리 민족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한 사람이 용기 있는 모습 보여주고 우리 믿음의 한 사람이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도 용기롭게 될 것이고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나 또 우리 나라 민족이 더욱더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분들 한 사람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용기롭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용기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때에 두려움에서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성경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조사해 보니까 365회나 들어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1년에 365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입장을 아시고 상황하시고, 야 너희는 참 걱정거리가 많구나, 너희는 두려워할 일이 참 많구나.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시면서 365회나 우리에게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이고 또 두려움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겠습니까? 혹시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도 많지만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하나님부터 올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저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고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우리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누구에서 온 것입니까? 두려움은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짐을 일을 할 때 보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작은 두려움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이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본문이는 이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그들에겐 잘못도 없고 실수도 없고 거짓도 없고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억울하게 보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들, 사내들 공회가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판하게 되는데 보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억울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하면서 협박하면서 야 너 이렇게 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회유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죽일 테면 죽이시오, 우린 그래도 예수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나오고 있습니까? 원래부터 그들은 용기가 많은 사람들이고 담대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베드로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참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 자체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만 생각해도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두려움만 가지고 쩔쩔맬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두려움 정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물질적인 도움, 어떤 육체적인 도움을 얻으면 내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실하게 될 때에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고 또 가난한 나사렛 시골 동네 가버나움 동네에 살고 있던 촌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를 볼 때에 너무나 우습게 보이는 촌싸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자신 어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내된 공예야,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율법학자들이야 하면서 얼마나 그들 자신 대단하게 여겼습니까? 사내된 공예는 그 당시에 보니까 오늘날로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재판할 수 있는 판사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세의 종교나 정치나 도덕적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재판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말씀의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지식도 별로 없고 그런 이 촌사람처럼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막 그들이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의 지식도 많이 있는데 왜 베드로 요한 하나 어쩌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까라고 볼 때 무엇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갖지 않는, 그들에게 없는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갖지 않는 무엇인가를 베드로 요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쩌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니까는 가로를 놓고 거기에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아니, 어떤 사람들이길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있을까? 여기 보니까 자기보다 지식도 많은 사람들, 지위도 높고 또 세상적으로 많이 인정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 이들은 당당할 수 있고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쩔쩔매고 있는 이런 감당하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라고 볼 때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말해보니까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당연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의 말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성경 지식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암송하고 있으니까, 나 알고 있으니까 나는 능력이 많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도 쩔쩔매고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모습 볼 때에 과연 나의 믿음 신앙생활은 제대로 한 것인가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보니까는 말씀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문제는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커다란 바위를 부수기 위해서 이제 화약이 처음 만들 때에 그 바위에 구멍을 내고 화약을 가득 넣습니다. 그러면은 바위야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나 거기에 심지를 넣고 불을 붙여야만이 펑 터지면서 커다란 바위가 잘게 쪼개져 가지고 부서지는 그런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성경 지식을 막 꾸역꾸역 집어넣습니다. 나 이 말씀 가지고 저 말씀 가지고 하면은 난 힘이 되겠지, 능력 얻겠지 하면서 말씀 막 가득 집어넣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길이 없다 보니까는 말씀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위기와 환난과 고난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말씀, 부족한 말씀이지만은 이 지식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불길부터 가지고 어떤 것이든 다 부수고 넘어뛸 수 있는 능력의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보다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판결을 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릴만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조금도 비겁하지 아니하고요,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에게 정말 어떤 두려워하는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의 굴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붙드시고 오늘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그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앞에 나의 스승이었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대의 말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이웃이나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산독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반드시 나에게 이룰 것을 믿고 확신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증거가 있을까? 우리 육체적으로 볼 때에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사람 같은 표식이 있어 라고 하는데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이제 태어나면서 보니까는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울긋불긋한 그런 반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몽고 반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한국 사람 아니면 아시아 사람 혈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혈통이라든 어떤 그런 증거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증거가 있다면 어디 가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디 가도 야, 너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증거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우리는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요. 저는 어렸을 때 보니까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 참 오랫동안 기억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지스의 성 프린스의 일대기에 대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40대 초반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은박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내가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고통을 자기 몸에 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예수의 고통을 느끼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가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생기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느끼셨구나 하면서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라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역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를 하셨구나 하면서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믿음 생활할 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어. 하나님, 나도 내 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흔적을 주세요 라고 어린 시절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우리의 몸에 그런 못자국 같은 흔적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물을 때에 예, 저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손을 내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흔적이 우리에 도움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면은 혹시 사도 바울도 믿음이 연약할 때에 나도 예수의 못자국이나 그 못자국 보면서 믿음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드려 가지고 혹시 바울의 몸에도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바울이만 했던 흔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갈등과 논쟁이 심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우리가 할례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그리고 지금 예수 믿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할례 받아야 돼 하면서 그들 몸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흔적이라고 자랑하고 있더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신들은 구원받는 증거가 없어 라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할례같이 어떤 우리 몸의 증거를 가지고 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면은 우리가 그 증거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구원이란 것은 율법이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를 만들고 흔적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감히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흔적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예수의 증거, 흔적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손과 발에 못자국이 없어도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을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용서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와 죽음에서 이기게 하신 승리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증거 없어도요, 못 잡는 증거가 없어도요, 십자가 바라면서 나는 죄에서 이겼노라, 나는 사망에서 이겼노라,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유혹과 핍박이 고난과 시련이 몰려와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흔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처음 우리가 혹시 믿음 생활할 때 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과 시련으로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가 나에게 오늘 능력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길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당하고 협박을 당할 때 앞에 직접 말씀 보니까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내가 증거가 없다면, 흔적이 없다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그들은 대답을 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지금 당장 그들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살인된 공의 재판에서, 억울한 재판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남들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증거할 수 있다면요 주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처음 주님 믿을 때는 주님, 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어디든지 가서 누구든지 가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전할 수 있어요 라고 얼마나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이런 우리 결단도 식어져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우리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기려 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나무를 깎아서 이름을 새겨서 도장을 만들듯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십자가를 그냥 프린트하는 것이 아니라 깎고 새겨서 각인되게 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나 안에 예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 예수님밖에 못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항상 믿음의 성도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유혹하고 핍박하고 또 시험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10년간에 예수 십자가 보일락 말락하는 흔적이 지워져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쉽게 공격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막이 아주 기가 차 아주 전략을 갖추고 아주 대단한 자원을 갖추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막 각인된 것처럼 분명하게 또렷하게 보게 되면요, 야, 너 예수의 사람이구나, 십자가 지고 있구나 하면서 두려워서 도망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 심령 안에 예수의 십자가 지어지지 않는 심령, 각인되는 심령, 그래서 예수로 믿고 예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흔적이 여러분 나라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인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재판장에 보니까요,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데 보니까는 그들 다 한 통속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서 야, 너 예수 이름으로 갇히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보니까 이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깐 나가 있어라.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 있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서로 지금 작당 모의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그러면서 없는 죄만 만들고자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핍박을 줄까라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회의를 하고 아무리 머리를 싸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력한다 할지라도 보니까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바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증인이 있다. 증인, 바로 우리가 안진병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 40세 정도 되었는데 40년 동안 안진병이가 되어가지고 어디서요? 성전 비문에서. 그러니까는 성전에 예배 드려 가고 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한 번도 자기 발로 서서 일하지 못했던 것, 걷지 못했던 것을 누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의술로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 요한아 하면서 그들 막 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증인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만들지 못하고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죄를 유죄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 요한 그들이 변호사를 살 만한 돈이 있겠습니까? 그들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지금 이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들을 벌하자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의 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들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로 풀려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충성되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을 안 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는 세상의 핍박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참 답답해. 왜? 누구도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참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사단은 야, 이때다 하면서 우리를 막 공격해. 야, 그래, 너 알아준 사람 없어, 너 이해해준 사람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모른다고, 그냥 예수 모른다고 그냥 부인해버려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증인 되어져 있고 중요한 것은 또한 성령님께서 어떻다고요? 우리의 증인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법정에서 증인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인이 딱 나타나서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줄 때에, 변해 줄 때에 우리는요, 아무리 막 만들어낸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내민다 할지라도 증인이 있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증거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 되어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증인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나를 변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변해주시고 우리의 증인 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과 어떤 핍박과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야, 이거 걱정돼서 이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큰일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비굴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증인 되심을 믿음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요, 아 그래 지금 살 길은 빨리 타협하는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의 증인 되시는 믿음 말미암아 이미 예비하신 또 안진병이 일어난 사람 있잖아요. 이 증인도 있으니 어떻습니까? 베드로 요한이요, 조금 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보다 성경 지식 많고 율법 지식 많다 할지라도 그를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말해만 된다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낼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연약한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또 마음이 걱정되고 근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한 영혼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안진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삶 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무죄가 됐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할 수 있는, 또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한 명의 증인이 된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삶이 살게 되고 많은 삶이 멸망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당신은 교회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교회에서. 당신은 성도와 시청자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 교회 가니까 싸우네요. 교회 가니까 막 서로 미워하네요. 아, 교회 가니까 서로 싸우네 하면 이런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본다면요, 그것을 전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려고 해도 나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아니, 그건 세상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까지 가서 그것을 보다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하면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도 당신 교회 가서 그런 사랑 함께 보고 싶네라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교회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라고 할 때, 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뭐 하면서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또 그런 시기하고 험담하는 거 들었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때에, 아, 나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도와 교제할 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섬겨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 때, 아, 그렇군요, 나도 가서 그런 말씀 듣고 싶어요 라고 주님께 달려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보고 들은 것을 보았다고 또 들은 것을 말했다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거룩해져야 되겠죠. 우리 자신부터 신령하고 거룩한 증인 되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보았고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서 정말 주님이 계신 곳에는, 예배 드리는 곳에는, 우리가 정말 성도 드리는 곳에는 이렇게 좋은 곳이군요 하면서 정말 주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우리 믿음 흔들고 무너뜨려가고 얼마나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문들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흔적과 또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가는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말씀 붙들고 당당히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가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들어서 또 우리에게 그것이 두려움되어서 내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어. 그러나 내 안에 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새 생명 얻었는지, 어떻게 영생과 부활의 생명 얻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위증하고 거짓 증언할지라도 참된 나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영원히 나의 증인 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주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고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 것을 주여 믿습니다. 어떤 상을 만나든지 어떤 위험이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아버지 사단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모든 심령에 아버지 능력의 말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쌓아놓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가 폭탄이 되어가지고 모든 앞에는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모든 마귀의 방해가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너무 낙심된 일들이 많이 하고 아버지 핍박이 많을 때 주여 내가 이거 붙들고 내가 정말 이거 보면서 주님 나도 사랑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정에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인되어질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심령 되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자도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의심도 아버지 걱정도 두려움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 붙들고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이길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열심히 민도하고 고백하고 결심하였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 세상의 때가 묻어서 이제는 이 십자가 보이지 않는 볼락말락하는 아버지 연약한 심령 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우리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도 우리의 심령에 예 십자가가 정말 새겨지는 각인되는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사단의 그런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 십자가 분명히 새겨진 인생 되어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한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 때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온갖 계략과 거짓말로 속임수로 우리를 얼감매고 억울하게 정말 우리를 핍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너무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증인 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놀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증인 되는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주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심을 지어 믿나이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서 어떤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영적 공격을 당한다도 승리한 인생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주의 성령님으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날에 한 번도 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한 인생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